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을 해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에게는 죄 없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지 본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가 정죄받은 자 되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가 죄인으로 정함을 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특별히 종교인들의 눈에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죄 없으심이 보여지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할 때에도 이런 사람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또 혹은 이제 율법을 범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밧줄에 묶여서 채찍질 당한 그 모습은 참 군인들의 희롱거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여기에 있어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랬어요. 모든 군대를 다 모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군대들에 의해서, 이 사단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의 군대가 그를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예수를 조롱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냥 초라한 목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참남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가 성자 하나님인 것이 보여지고 우리의 대속자인 것이 보여지고 우리의 첫 열매 되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를 조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씌워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럼 꾸며줄게.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 채 하면서 희롱하는 거죠. 그에게 침 뱉고 실습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채 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앞에 경배하는 채 하는 자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어떤 능력자로 보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았다며. 그런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못해. 이렇게밖에 안 도와줘?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갑니다. 32절. 그런데 가다가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합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인데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로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 선택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 십자가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된 자들은 이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몇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다 담당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해골의 곳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 않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받았다 그러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거절했다라고. 근데 여기는 맛보고 마시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맛보았다라는 것과 먹었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성령을 맛보았다. 네.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 그는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내했던 자들, 그것은 맛보았을지언정 그들의 생명으로 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제 역할을 했던 쓸개 탄 포도주를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다 겪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일에 온전히 참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다고요? 나만 힘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체휼하셨다. 친히 몸소 체험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여기 옷을 나누었다는 얘기 전에도 한번 나눠드렸죠. 옷은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바로 그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자, 승천하시면서 옷을 던져준 것 생각나나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런 상황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이 겉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 밑에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을 위하여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덧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며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그냥 겉옷으로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값인 죽음을 겪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는 십자가와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지요. 자,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구의 조롱일 것 같아요? 사단의 요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존심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치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십자가를 적게 말하고 복을 많이 말하라. 그래서 축복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소굴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때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38절.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재밌죠? 어떤 것은 우편이고 어떤 것이 좌편입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건 염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옳은 사람, 바른 사람, 그리고 복음에 속한 자의 의미입니다. 여기 이상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냥 한쪽으로 두 강도가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누가복음 23장 29절. 아, 39절. 죄송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강도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도가 무엇이 강도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하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기가 취할 것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람, 그가 강도입니다. 나는 그보다 낫다고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강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이거 하나 아는 겁니다. 40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살아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우리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의 것이 그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암암리에 옛사람의 모습이 늘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사람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나를 손잡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바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순간도 또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를 결코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단은 오늘도 주를 향하여 조롱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임마누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주님의 그 혼인상에 불러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주는 성령의 공급하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공급하심으로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며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는 사실을 오늘도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같은 내 인생, 아직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살아있는 이 속에서도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보여지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사실이 보여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 주님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진리와 생명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고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